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깨닫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수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솔로몬의 오늘 1000번제를 드렸던 말씀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딱 한 구절로 결론을 내린다라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그 결론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하나님에게 온전히 서기 위하여 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솔로몬의 삶 가운데 미처 그가 구하지 못했던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역대하 1장에서 나오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요시야 왕처럼, 요시야 왕도 하나님께서 평가하기를 요시야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와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솔로몬 왕도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니까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기이한 평가를 받고 칭함을 받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 솔로몬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믿음의 모습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하여 도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솔로몬의 말기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우상을 섬겼던 솔로몬의 모습. 그래서 이 1장에서 하나님을 기이하게 여기면서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솔로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우상을 섬겼던 솔로몬의 말기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론 이 솔로몬 당대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그 심판의 결과로 아들 때에 나라가 반으로 나뉘게 되는, 그리고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이 유대가 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결과가 비춰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복받기를 원하는 삶이 모든 성도들의 간절함일 텐데, 우리가 복을 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이 솔로몬의 삶을 통하여서 결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아래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이런 축복을 받았네? 이런 축복 나도 허락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가 그러한 축복을 정말 내가 사모하는 축복, 내가 기대했던 축복, 내가 소망하였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망고의 자연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이 망고 자연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섬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정을 무시하고 결과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결과만 바라보면서 왜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했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그에게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는 왜 이처럼 궁핍함을 허락해 주십니까? 하나님 차별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 가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복에 집중하지 말고 그가 받은 복을 정말 사모하면서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에 대한 가정, 성김의 가정, 예배의 가정,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쳤는지에 대한 그 삶의 믿음의 가정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만 딱 살펴보아도 얼마나 때로는 영적으로 나태함 가운데 영적으로 안일함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친다 할지만은 우리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였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솔로몬의 삶, 오늘 이 역대양 1장,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말기의 삶이 아니라 솔로몬의 이 왕이 되고 초창기의 삶에 우리가 집중해 본다라면 그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 삶의 가정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솔로몬이 왕위에 이제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가 창대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이 솔로몬을 보세요. 1절의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8절의 말씀을 볼까요? 자, 1절은 우리가 함께 읽었고, 자, 8절도 읽었지만은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아멘. 여러분, 이 솔로몬은 과거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모든 삶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자,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 은혜를 받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 왕과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렇게 형통하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자신도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왕이 된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왕권에 도전하였던 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도 몰라요. 이 다윗 왕을 섬겼던 군대 장관 요압, 얼마나 속속였습니까? 그리고 이 왕권에 늘 도전하였던 아도니아, 이런 수많은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왕의 건의를 더욱더 든든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창대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비상한 지혜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용맹함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1장에서 기록된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자신을 자랑한 것이 없습니다. 예? 물론 대단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였던 왕이 자신의 아버지이지만 그 아버지 때문에 자연스럽게 왕위를 이어받고 그 아버지 때문에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부와 권세를 누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버지 잘 만나서 아닙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오늘 1장에서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왕의 직무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부르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이 솔로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분명한 소명과 사명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8절에서 왕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왕의 직무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솔로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가장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자신만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리더들, 지도자들과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지도자들만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도 기브온 산당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한다라면은 왕이 그냥 궁 근처에다가 산당을 지어서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기브온 산당이 어떤 곳입니까?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기브온 산당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 때부터,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지었던 이 산당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에요. 회당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모세 때부터 그 광야에서 지었던 산당에 이 왕과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상기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판에 새기며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적용하며 그렇게 살기를 힘썼던 솔로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 오늘 솔로몬의 기도도 보세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하였던 우리의 기도가 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미처 구하지 않았어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부와 재물과 영광, 이게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아니겠어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지만 솔로몬이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다윗 왕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왕이 되게 하신 분명한 뜻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기 위하여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하고 있는 솔로몬. 왜 그가 구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없겠습니까? 왕이 됐어도 여전히 왕권에 도전하는 이들, 그리고 간사한 이들이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왕을 미혹해하는, 그리고 왕을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이방 민족들의 호시탐탐 누리는 침략의 그런 계획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오늘 보세요. 오늘도 보면 수많은 원수들을 멸하여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니까 왕이 정말 구하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당장 왕에 대해서 행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다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들을 다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온전히 그 뜻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이 진정한 피난처여 도움으로 여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선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왕 앞에 나옵니다. 판결해달라고, 지혜로운 판결을 해달라고. 왕이 어찌 백성들의 삶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거짓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혜를 구해서 백성들을 올바로 판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잖아요. 올바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뿐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1절, 2절,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있는 왕,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선 왕,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왕,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왕, 그런 왕의 직무와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이 오늘 1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였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예배하고 섬겼던 솔로몬. 그렇기 때문에 7절 보세요. 그날 밤에 일주일 동안 일천번제를 드리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그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예배하였던 솔로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도 아니에요. 일주일의 모든 예배가 끝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삶의 결과에만 왜 하나님 안 주셨습니까? 지금 내 삶을 하나님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펼치실지에 대하여 소망하며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도우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너무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이게 무엇이에요? 백지수표를 내미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백지수표를 주셨다라는 것은 엄청난 것을 주신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결과를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찾으면서 좋은 것을 선택하였던 솔로몬의 삶, 이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지수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구하면 구할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 나타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문제가 정말 해결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면 그 복에만 집중하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솔로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복이 되기를 원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라면 솔로몬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미처 간구하지 못했던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필요함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하지 못했던 오늘 12절에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솔로몬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9월 2일부터 있을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힘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힘듭니다. 모두가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솔로몬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복에만 집중하지 말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예비하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내일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솔로몬의 오늘 이 겸손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솔로몬의 간절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없는 결과가 없듯이 하나님, 우리들의 이 결과,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를 위하여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도와주시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의 1,000번제를 통하여 응답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힘쓰며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간구치 못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